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가라앉아 있고 또 그렇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런가 하면 정말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 마치 그 모습은 구름 위에 여전히 해가 빛나고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볼 때는 먹장구름이 몰려올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해가 어디 갔나, 해가 사라졌네. 사라지긴 뭘 사라져요. 그 위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틀림없지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들의 내용으로 함께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여러분 최금희 권사님의 딸 지연이가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임신이 안 됐어요. 그와 같은 아픈 내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놀랍게도 자연적으로 또 임신을 하고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렸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지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영적 가족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어제 밤 9시가 좀 넘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신가 보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 최상하 자매가 미국의 오하이오에 있는 신시내티의 음악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연주자 과정을 이제 4월로 마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MM이라고 그래요. Master of Music 정식 과정으로 가려고 하는데 미국의 여러 유명한 음악 대학원이 있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줄리어드가 유명하고 그런가 하면 맨하탄 뮤직 스쿨이 또한 유명하고 또 그 중에 하나 유명한 학교가 피바디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명한 음악 학교가 있어요. 피바디 음악 학교는 이제는 존스 홉킨스에서 인수를 해서 여전히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이 피바디 이 음악 대학원에 합격하게 됐다고. 그런데 이 상하 자매가 꼭 목사님한테 전화해 드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먼저 알려드린다 그래서 그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어디 음악 대학원이라고 했어요? 잘못 발음하면 안 돼요. 피바디가 피바다가 되면 안 돼요. 그럴 리는 없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퀴즈를 좀 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품으로 이거를 주려고 그러거든요. 마스크를 제가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 질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산돌중앙교회 김현정 담임 목사의 키는 몇 센치가 될까요? 네. 저 뒤에서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177.5. 아유, 정확히 맞추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더 손을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178. 네, 정확히 177.5인데 자, 이 마스크 KF94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나올 필요 없어요. 집에서 어차피 만날 건데 뭐. 자, 이것을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 불공평해요, 목사님. 한 번 더 내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질문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나 맞춰질까요? 새벽 기도를 저 뒤에 우리 김명희 권사님, 네? 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춰줄 때 멈춰 주십니다. 아멘이죠? 예, 잘 맞추셨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가다가 받으신대요. 너무 짜고 치시는 고스톱처럼 돼버렸어요. 네. 그런 건 전혀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웃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이와 같은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 강해로 들어갑니다. 오늘 첫 시간이 되겠어요. 그동안 1여 년 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주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 저가 전도하여 설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내하며 소망 중에 끝까지 저들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그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운이 여전히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 은혜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도 바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어찌하든지 성숙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그처럼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 가르치는 자의 마음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위에서 유수가 소리가 좀 커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유수도 목소리가 올라가요. 자,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책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저의 탄생과 성장과 그리고 공생애와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교훈으로, 그리고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신 후에 저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셨지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완성하지 않은 미완성된 과업, unfinished task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시는 이와 같은 분부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되어지는 역사, 사도들의 역사요, 초대교회의 출발이요, 이와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이 우리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서 사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사복음서의 주인공,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십니다. 사복음서에 비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한다면 이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힘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주의 나라가 심차게 힘있게 확장되는 일에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러니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령님이 그만큼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들의 이름, 성령의 그 이름의 숫자를 세어보니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48번 등장을 해요. 반면에 성령님의 이름이 50번 등장을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움직여짐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구원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그런가 하면은 이 성령님은 초대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며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크신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또 그 역사를 체험케 하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매주 금요일 우리가 기도회로 나올 때에 성령 하나님을 사도행전을 통해 그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없었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그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였다면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을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님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제는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명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망의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위임하셨으니 사명 다 감당하시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으니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나가실 수가 없으셨죠. 그 옛날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처럼 시 공간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 누가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시면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어디든지 가실 수 있으며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했던 성령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더불어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로 나타나는 모습은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처럼 무기력하고 자신들도 잡혀가지는 않을까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그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어요. 여러분은 의사의 성품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한치의 착오도 오차도 있으면 아니 돼요. 저는 그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네팔에서 사역 감당할 때에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네팔에 오신 우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원래 음악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간호대학을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 피아노도 할지 우리 리빙슨 학교에 음악 선생님으로 계셨고 아주 헌신적으로 잘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와서 보니 네팔에 있는 병원에 아직 들어갈 자리가 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기다려야 될 그와 같은 즈음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하는 일이 없잖아요. 따분하잖아요. 일하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니 제가 하루는 우리 고아원에 장판을 까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학교로 학교로 바쁘니까 제가 그 조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여기 장판을 깔아야 되는데 여기는 깔아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잘라가지고 여기를 이 장판을 잘 깔아놓으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또 학교를 보다가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옆에 그 장판을 자르는 도구가 있는데 보니까 수술용 그 칼 세트를 옆에다 놓고 그걸 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그냥 가위로 잘라도 되는데, 근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자르는데 거짓말 안 해서 이 장판과 벽 사이에 1mm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장판과 장판 사이에 전혀 0.1mm, 0.5mm도 안 되는 그야말로 정확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누가가 그와 같은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행전 또는 누가복음의 이 필체와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 너무나 정확해요. 꼼꼼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누가를 붙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수려한 필체로 정확하게, 그리고 사도행전도 그렇게 기록해 놓았으니 이 사도행전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얼마나 격려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행전의 머리말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서의 연장선에서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절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이 누가복음의 이 머릿말과 같은 이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글이 어떤 글일까요? 누가복음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 9절 1절부터 나타나고 있으니, 가르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올바른 아주 정확한 모습인데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행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가르칠 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행함과 실천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11번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11번이에요. 그러니 더 많이 나타나실 수도 있으셨겠죠. 왜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시고 빨리 천국으로 승천하시지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계속 계셨을까? 우리가 이런 궁금함 가질 수 있어요.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하셨는가를 보면 금방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격려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가 하면 시리에 빠져 나는 그물을 잡으러 가겠노라, 다시금 어부가 되겠노라 돌아간 베드로를 불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격려하셔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는 그 모습. 그런가 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가 하면 또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다시금 리뷰, 복습을 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또한 격려하셨던 예수님. 그러므로 40일 거하시면서 제자들을 다시금 재교육을 시키셨다, 재복습을 하셨다, 그리고 다시금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만드셨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절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일, 성령의 역사하심,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분이 바로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때 처음 오신 것일까?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이 성령님은 뭘 하셨지? 구약시대도 성령님이 계셨을까? 여러분, 구약시대도 당연히 성령님이 계셨지.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성령이 그와 함께하니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능력을 받아 적군들을 물리치고 정말 이스라엘의 용장으로서 왕으로 손색이 없었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더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보아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데,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상황에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다시금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필요할 때만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감추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임한다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임재하셔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과거의 성령의 모습과는 그 사역의 모습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21절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으로 나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능력으로 복음 전파 역사를 할 것인데, 그런데 내가 보니 너희들은 아직 아니야. 너무 힘들어. 내가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건만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오히려 여자들, 수종드는 자들이 부활의 첫 새벽에 나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와 같은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힘차게 힘있게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기다리라,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나갈 것이며, 이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평마가 물러가고 기도할 때에 귀신이 물러가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니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으로 증거할 때는 죽어가는 심령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 이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모습 2000년의 역사 속에 기독교 확장사에 계속해서 기적적으로 역사에 온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팔 선교지에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원색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귀신을 쫓는 축사의 역사, 물론 제가 한국에서 그와 같은 모습 경험하지 못했으나 필리핀과 네팔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경험하며, 그런가 하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또한 병고침의 역사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의문할 수 있어요. 왜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까? 왜 볼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도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가 단순히 그렇게 기적적인 일로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통해서도, 의술을 통해서도,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도 당연히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에 굉장히 그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고 거기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저희가 매년 신학생들을 모집할 때 신학생들에게 물어요. 궁금하잖아요. 기독교가 0.8%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10명 중에 7명이 이렇게 답을 해요. 저의 누이가 병에 걸려서 배 말라가고 먹지를 못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그 옆 산 마을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이 있는데 그가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그 분을 모셔서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누이가 나았어요. 그 다음부터 잘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뭐 이런 간증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내 자신이 병에 걸려서 집에서는 거의 한탄을 하고 기껏 아들을 낳았더니 이제는 죽게 되었다. 부모의 마음, 그 모습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연말에 살고 있는 주의 종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로 저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다 보니 그 목사님이 너는 사명받았다, 너는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왔습니다. 할렐루야죠. 이와 같은 간증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나타나죠.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반대편에서 제일 싫어하는 악령의 역사가 또 있죠. 왜냐하면 그 영역이, 그 지역이 사탄의 지역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과거에 이제는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와 같은 영혼인데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저들의 마음을 닫으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주의 종들을 공격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풍토병을 통해서도,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통해서도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해였어요. 그때도 예수 전도단에 전도하는 자들이 이 네팔에 들어와서 학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7명인데 전부 고발당하니 적발이 되어 유치장에 감금되었습니다. 그 일을 놓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공산당 내전으로 인해서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네팔 정부가 이제는 신도 강경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저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선교사들도 기도하고 네팔 우리 기독교 형제 자매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몇 달 만에 저들이 풀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의 가르침, 이 일을 위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아직까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초두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날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8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36년의 주권을 잃었을 만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780년, 말이 780년이지 저들의 정체성조차 잃어버릴 만한 그와 같은 긴 세월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니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저들이 통곡의 벽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간구하고, 그리고 그 모습은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웃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의 그날이 올 것이다,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내용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7절과 8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어떠한 때와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전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 바로 그와 같은 기대에 대답하신 거예요. 그것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불러 제자로 삼고 이제 사명을 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제는 초대교회를 살리는 너희가 쓰임받아야 할 존재이니 그 사명을 저버리면 아니되 딴 데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사명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십니까? 그와 같은 모습은 여러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시오니즘에 의해서 이제는 그 땅이 영국의 팔레스틴 지배가 끝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므로 그 구약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 혈통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는 날이 비로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고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은 때로 더디 걸리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되어질 일이에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충만케 하시면 저들이 알지 못하는 무한 능력의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그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아무리 사례들인 교회, 이 공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더라도 어림도 없어요. 생명을 각오하고 아무리 채찍에 맞고 그리고 쫓겨나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 배우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나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야. 그러니 전도 못해.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 더 전도 열심히 잘하는 거 아세요? 그 방법이 있어요. 아주 끈질기게 한 변 물면 놓지를 않아요. 그러나 또 이 외향적인 사람은 또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균형이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같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의 모습,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정말 오늘 영적 교도로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 거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떠한 자는 내 주복을 믿어요, 건강을 믿어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건강을 보증받습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영혼이 살 때까지 범사가 찰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편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가게 되니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학생이면 공부하는 현장에서, 운동선수면 운동하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 그 모든 곳에서.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영안이 열리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복되게 하셔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일을 하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역동적인 하나님의 심, 파워, 권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